오늘 이 저녁에는 기도가 은혜를 머물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같이 보고자 하는 말씀은 특별히 12절과 13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한 이 여호수아의 이 선포, 기도가 무엇인지, 도대체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렀다는 것이 무엇인지, 달이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렀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해와 달이 멈추도록 기도하여서 아모리의 5 왕이 모은 군대를 이기는 장면입니다. 이 전쟁의 발단은 기브온 사람들 때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장을 봤는데 9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족속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하고 연합한 그런 민족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함락하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무참하게 함락시키는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는 아이성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끔찍한 광경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브온 사람들이 보고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들이 고민한 결과 이스라엘 족속들을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곰팡이가 난 그 빵,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술 부대와 그 다음에 다 헤어진 옷과 신발을 보고 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같이 평화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정말 큰 실수요, 큰 잘못이었습니다. 아모리의 5 왕들이 기브온과 나중에는 전쟁을 하게 되죠.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을 이용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즉 아모리 5 왕들과 싸우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서 어쩔 수 없이 전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서 발생된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나중에 해와 달을 멈추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지만은, 사실은 이 내용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것을 극복을 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속에서 실수를 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나 직장이나 사람 관계 속에서 잘못과 실수를 통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서, 또 그 상황 때문에, 그 다음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 문제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잘못과 실수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확장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잘못과 실수를 하면 그 잘못과 실수가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자동차가 계속해서 비탈길을 달려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만든 실수와 잘못들은 그냥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운전사가 브레이크를 밟고 밟아도 멈추지 않는 자동차처럼 우리가 한 실수, 우리가 한 잘못들은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고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10장에서 이 평화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들로 인하여서 아모리 다섯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잘못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로 인하여서 이 다섯 왕들과 전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평화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여호수아의 실수와 잘못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만 보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연상을 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데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서 기브온과 평화 조약을 맺는 바람에 이 아모리 다섯 왕들과 전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른 문제들을 가져옵니다. 마치 쫓겨난 귀신이 잘 수리된 잘 회복된 사람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다른 귀신들을 데려오듯이 우리가 한 실수와 우리가 간 잘못들은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을 우리의 삶에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던 것이 실수요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죠? 큰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과 실수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회피입니다. 이 잘못과 실수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와 잘못에 도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많은 문제들이 꼬이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이루냐, 잘못과 실수가 그에게 일어나면은 과격한 반응을 합니다. 자신에게도 과격한 반응을 하지만 상대방에게도 이 과격한 반응을 합니다. 너의 잘못이다 하면서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반응들은요, 우리가 이 실수와 잘못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문제가 더 커지고, 싸우면 싸울수록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를 전가시키면 전가시킬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잘못과 실수는 꼬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잘못과 실수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멈추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봄이 왔습니다. 봄이 되면 왕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요압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그 밤에 지붕 위를 걷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를 봅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데려오게 되어서 동침하게 되고 임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덮기 위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홀로 남게 해서 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 왕의 작은 실수, 작은 판단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점점점 커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했던 이 작은 판단으로 만들어진 실수와 잘못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큰 문제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과연 여호수아의 문제이기만 할까요?
우리들도 다 이와 같이 실수를 하게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다윗처럼 애씁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더 만들어내게 되고 오히려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와 잘못을 할 때에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도망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남들에게 전가를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잘못과 실수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가 실수와 잘못을 멈추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잘못과 실수를 했던 이 여호수아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을 하자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기브온과 평화조약을 맺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용감한 군사들을 다 데리고 기브온 성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전에 9장에서는 기브온 족속들과 평화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여호수아가 만들어 놓은 그 실수와 잘못을 그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수아도 두려워하였고 그 용감한 용사들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많은 실수들을 할 때에 그 문제들을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 문제들을 볼 때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상황들을 잘못 해결하면은 내 삶이 망신을 당할까봐, 내 삶이 어려워질까봐 두려워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승리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이 마음을 다시 다잡고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는 갑자기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였다.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때에 그들이 혼비백산되어서 그들이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여 베테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행한 그 실수와 잘못을 다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에게 두려움을 변화시키셔서 확신으로 주시고, 또한 이 전쟁을 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이 실수와 잘못을 그들이 스스로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잘못과 그 실수의 모든 문제들이 멈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이 막 우리 앞에 있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막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 폭풍우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발버둥 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 문제들이 결국에는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그 우박을 던지지 않으셨다면 그 문제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여서 실수하여서 만들어진 이 전쟁이 멈추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개입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전쟁들이 순식간에, 그 폭풍우들이 순식간에 잠재워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실수하여서 또 잘못하여서 문제가 멈추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그 문제들이, 그 폭풍우가 멈추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폭풍우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우를 꾸짖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폭풍우가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까지 건너가셔서 그 귀신 들린 자들,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폭풍우가 잠잠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잠잠하게 하게 하고 모든 문제들을 멈추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과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아주 이런 것을 체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린 계집종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또 부인하는 것을 멈추어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일 닭이 울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3번이 아니라 30번, 아니 300번도 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닭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닭을 살려두시고 그에게 꼭 기호해서 이 베드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부인하는 것을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멈춰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보면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훌륭한 그 신앙의 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4살, 15살 정도 됐을 때 고향을 떠나 유학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큼 방황을 했느냐? 14년 동안, 15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29살 될 때까지 그는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모든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방황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9살이 되어서 암브로스와 또 심폴리키아누스라는 그런 교부들을 만나면서 그가 신앙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2살이 되었을 때에 옆에 있는 어떤 아이의 노래소리, 즉 책을 집어 읽으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성경을 펴 읽었을 때에 뭘 읽었습니까?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베드로처럼 방황이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방황들,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또 우리의 친척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그 방황과 그 모든 문제와 잘못과 실수의 그 바퀴들이 무엇에 의해서 멈춥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멈추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실에 있는 신천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지역장으로 섬기시는 이 문권사님이 계셨는데 자신의 사촌 중에 홍 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친척 중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분이 40년 전에 이 구역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믿지 아니하였던, 이 방황하였던 이 사촌이요, 옆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또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크게 얘기를 했는지 이 문권사님 옆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또 우리 구역 예배 드린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척분이 문소리에서 흘러나오는 이 찬송가를 듣고 이분이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이 들렸냐면은 십자가가 너의 죄를 사한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 찬양이 계속 가사가 울려 퍼졌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 낮잠을 자야 되는데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밤까지 계속 자기 마음속에 메아리 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분이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방황과 고민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찬양 그 가사 하나에 의해서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맺은 이 조약, 여호수아가 실수와 잘못으로 맺은 이 조약으로 인하여서 발생된 이 거대한 전쟁, 누가 멈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여 한 삶의 실수들, 모든 실수들,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풀어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민아, 너 아버지와 화해해라. 아버지와 화해해라. 그리고 나중에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그 음성이 제 아내를 통해서 계속 들리는 거죠. 여보, 아버지와 화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결국에는 화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아내의 음성을 들으면서 결국에는 화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마침표를 찍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맺은 이 평화 조약으로 인하여서, 이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서 5 아모리 왕들과 전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잘못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문제에 문제를 만들고 전쟁에 전쟁을 만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와 잘못이 무엇에 의해서 멈췄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과 여호수아의 용감성에 의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실수와 잘못을 고칠 수 있는 힘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승리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잘못과 실수를 하여서 그것을 제대로 고치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시간이 부족하여서 시험을 다 풀어나가는데 이걸 풀 수가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여서 막 끙끙 앓고 있는 그 수험생과 똑같은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여러분, 기브온이 무엇입니까? 기브온은 그냥 기브온 민족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실수와 잘못을 하여 평화 협정을 맺어서 발생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위에 무엇이 머물렀습니까?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 위에 머물러서 그 문제들이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딱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고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와 잘못을 할 때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할 시간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벌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당한 문제들, 우리의 한 실수들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그 시간만 좀 더 있으면 내가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입을 그때 열어서 그때 내가 미안하다고,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벌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순식간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할 때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너는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 위에 머물러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실수들, 우리의 잘못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서 발생된 문제를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고 은혜로 이루시고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꼬이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두 손을 들어 여호수아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문제야 이 시간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나의 모든 문제들아 이 시간 멈춰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뿐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의 어려움들과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 위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는 확장성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의 실수와 은혜가 우리의 잘못을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만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실수에, 우리의 잘못 위에 은혜가 머물러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